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적은 것에 충성해야 많은 것을 맡긴다. 적은 것에 충성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뭘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이 다가오면서요.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는 그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서요. 병도 고치시고요.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서 같이 떡도 나누시고 그들에게 낮은 자의 중요성과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과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거기에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죄인들을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과의 붙는 것 자체가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죄인과 함께 먹습니다. 죄인과 함께 마십니다. 이번에는 죄인과 마시는 걸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양을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요 죄인 한 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그 한 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것을 절대로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자세히 뒤지지 않겠느냐. 그러다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역시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 한 명을 찾으신다.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듯이 죄인 한 명을 찾는데 이 바리새인들아 너네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그 놀라운 비유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이 맥락에서 나왔던 게요 돌아온 탕자예요. 그럼 돌아온 탕자에서 돌아온 탕자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죄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형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먼저 의인이라고 하고 있는 유태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근데 그들은요 죄인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죄인과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탐탁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죄인이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뭐예요? 너무나도 기뻐하고 잔치를 하고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의인들아 그러지 말고 너희들도 함께 참여해라. 유대인들아 내가 죄인과 식사하는 와중에 너희도 참여해야 된다. 그 얘기가 어떤 겁니까? 마지막 형에게 얘기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아니냐? 너의 것이 아니냐. 이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 거죠. 그렇죠? 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돌아오는 탕자가 뭔지 모를까봐 스타 강사 느낌으로 지금부터 돌아온 탕자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그러자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둘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두 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자 둘째는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돈을 갖고 나가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을 다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녀들과 놀고요 별짓을 다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쓴 돈이 오래 가겠습니까? 이제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느덧 갈 데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자 돼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자 돼지가 먹는 나무의 열매, 화렵수의 일종인 콩과나무, 쥐엽나무 열매 밑에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됩니다. 그제야 그가 제정신을 들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급여받고 일하는 농사꾼들도 엄청나게 배부르게 먹고 음식이 남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그리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로 결정했을 때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는 모습만 보고도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염소 새끼를 잡는 게 아니라 큰 송아지를 잡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앞에 저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한 건요, 내가 죽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고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오면서 먹이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라며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큰아들이요, 집에 왔을 때 엄청난 음악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지금 뭐지? 그러자 종이와 얘기합니다. 오늘 작은 도련님이 오셔서 집에서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뛰어갑니다. 저에게는 친구 불러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지금 동생이 왔다고 해서 살찐 송아리 잡고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버지 밑에서 수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믿었고 우리 바리새인들이 중간기 동안에 그렇게 시련에 시달려서 수천 명이 죽었고 우리는 불 속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우린 순교했고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613가지를 지키려고 우린 길을 썼는데 어떻게 예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지옥불에 떨어질 놈들이 다시 와가지고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 비유에서는요,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시고 돌아오는 자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그것과 함께 한 가지가 플러스로 더 들어가요. 어떤 거냐?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땐 누가 움직입니까? 주인이요. 드라크만 누가 찾습니까? 주인이요. 근데 이번엔 누가 돌아옵니까? 탕자가 돌아와요. 무엇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어떻게? 유대의 지도자들이여 함께 참여하여라. 너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미 너희의 것이 아니라 참여하여라. 그러나 여전히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하나 풀이를 해드리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이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말했다. 내가 자네에 관해 들은 소문이 어찌된 일인가? 더 이상 자네를 일꾼으로 쓸 수 없으니 자네의 일을 정리해 주게. 그러자 일꾼은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일을 빼앗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겠다. 이 일꾼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다. 첫째 사람에게 물었다.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가 올리브 기름 100마리요 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요거에 대해서요, 신학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중에 해석 중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사실상 이 100마리 된 거는요, 여기 있는 이 누구냐면 일꾼이 폭리를 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이하게 쓴 거라는 거죠. 즉 이 50만에 해당하는 것은 누가 가질 몫이었다는 겁니까? 이 종이 일꾼이 가질 몫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비슷한데요. 너가 나한테는 이만큼을 가져오고 그 이상은 너가 챙겨도 된다라고 주인이 허락했는 경우예요. 어쨌든 간에 뭐냐면 나머지는 일꾼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꾼이 이걸 뭐 하는 겁니까? 탕감을 때리는 거예요. 완전히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신학적인 견해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걸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진빚이 얼마냐고 물었다. 밀 100섬이요 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80섬이라고 적으시오. 같은 맥락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으로 그를 칭찬하였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나도 슬기롭게 했다는 거예요, 일 처리를.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가 처리한 방식이 너무 옳았다는 거예요. 왜 칭찬하냐? 방금 제가 말한 맥락에서 자기의 것을 갖다가 뭐 했습니까? 그것을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게 뭐냐? 불의한 재물이 영어로는 worldly예요. 세속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세속적인 재물은 어떤 거냐? 어차피 이 땅에서 살고 썩어질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뭘 사귀래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뭡니까? 빚을 탕감해 주죠. 누구를 사귀려고요? 친구를요. 왜 사귀려고? 잘렸을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들이 나를 맞이하게 하려고. 내가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여기가 뭘까요? 천국이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뭡니까? 불의한 재물을 써서라도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현명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썩어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이고 있다가 쫓겨났을 때 그냥 아무데도 못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거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지혜롭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다. 이게 뭡니까? 적은 것에 충실하는 거죠. 그럼 적은 것에 충실한 게 뭐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데 쓴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세속적인 재물을 가지고 썩어진 재물을 가지고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거죠. 10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이 세속적인 재물에도 썩어질 재물에도 올바로 잘 사용하지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어떻게 너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의 몫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것부터 똑바로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핵심이 이거죠.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이게 뭡니까? 너희는 썩어진 재물을 가지고 그냥 퇴사당하거나 그 썩어질 재물을 갖다가 나눠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거나 해야지 그 두 개를 갖다가 선택하는 거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떤 겁니까?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썩어질 것들을 뭐예요? 사용할 때 영원한 것을 위해 쓰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 안에 썩어질 것들에 집중해서 영원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적은 것에 충성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불의한 것, 월들리한 것, 세속적인 것들, 이 땅에서 없어지고 말 것들, 그걸 어떻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임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큰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은 것에 충성된 삶,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월급,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린 그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냐는 거죠. 성경은 오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적은 것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썩어질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썩어질 것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썩을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영원한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된 일꾼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재물, 이 세상에서만 살고 끝날 재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맡을 수 없는 사람임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것에 얽매여서 썩어질 것들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의한 재물, 썩어질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였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이며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땅의 썩어질 것들을 너무 좋아하여 그것들에 집중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